참사랑을 가지고 자기보다도 훌륭한 분을 찾겠다고 하니 100%, 1000% 이상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투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게 될 때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랑의 상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요소, 보이지 않는 무형 요소를 100%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하고도 더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이 참사랑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셨던 귀정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7월 달이 됐네요.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식구님 모두 내적, 외적으로 지나간 1년의 절반을 한번 돌아보시고 남은 1년의 절반을 새로이 준비하는 그런 한 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주제를 좀 과거 바꾸어서 식구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의 국제기구 행사에 업적으로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또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럽을 방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에 이번 결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시아의 중국을 자기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한 국가로 보자면 주적의 개념을 포함시켜서 발언을 하는 것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은 그 바탕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라기보다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를 그런 추구하는 세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현대 사회뿐만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더욱더 힘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려고 했던 그 시도가 강하게 작용하였고 수많은 전쟁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그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아마 식구 여러분들도 우리 역사상에 있던 국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국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느 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국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국가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느 나라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고구려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게 있죠? 고구려입니다 라는 거. 왜 고구려라고 하느냐?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구려를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주변 국가를 호령했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나요? 예. 우리들도 은연중에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힘을 강하게 가져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호령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힘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꿈꾸는 게 개인이나 국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국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지고 사회 자체가 민주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 간의 질서는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질서를 잡아가기보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에는요 다른 광역 시도보다 좀 새로운 것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맞죠? 경기도에는 신도시가 많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동탄 신도시 부근을 다녀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식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논밭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논밭이었는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산이었는데 통째로 산을 다 깎았다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래 거기에 살아가던 토박이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유입되는, 그죠? 외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지역의 학교들도 대부분 신규 학교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여기 교장 선생님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맞죠? 신도시에는 신규 학교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학교가 많이 들어서면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렇답니다.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간에 학생들의 싸움이 많이 벌어진대요. 싸움이. 교장 선생님 맞나요? 예. 자, 오래된 도시는 옛날부터 힘센 놈이 누군지 결정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신도시는 외지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몰려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들면 누가 힘센 놈인가 해가지고 가려보려고 서열을 잡으려고 싸움들이 많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사회까지 그리고 국가 간의 사이에서까지도 대부분의 그 질서는 사랑이 아니라 힘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일방이 또는 다른 일방을 지배하려는 관계가 이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죠.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 사탄이 움직여 나가는 세상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으로서 힘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세상으로 문제가 되었을까? 근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창조 내용과 배치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만이 지금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피조물을 만든다고 합시다. 요즘은 피조물 중에 최고 높은 단위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만들면 최고 높은 단위의 피조물이 되겠죠. 인공지능을 만든다든지 또는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인공지능이나 기계나 하는 것은 나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종적인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명령을 하면 그 피조물은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피조물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놈들이 우리를 지배할까 봐 가장 걱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내가 그 만드는 피조물이 내 명령을 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그죠? 창조주의 입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안 계시죠? 내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이 나를 따라줘야 되는 거,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를 부여해 줘야만 그 피조물은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그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딱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피조물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필요 없는 거죠. 폐기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을 때는 그런 창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달랐습니다. 그런 피조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 원리강론의 27쪽을 한번 보십시오. 27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도 원래는 본성상적 남성격으로 혼자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도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독립된 하나의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뭔가 이상한 창조를 하셔요. 어떻게 하느냐?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형상적인 여성격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으로 자기 본인을 어떤 성격을 나타내시고 피조물은 형상적 여성격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창조물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일반 우리가 창조하는 창조물에 부여하는 성격과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게 부여한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즉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창조하신 과정에 있어서 인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을 창조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있죠.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너 안에 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네 속에 내가 있다. 또는 뭐 요즘 드라마 그 제목도 원리적으로 잘 짓더라고요. 뭐 해를 품은 달 뭐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동일체로서의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같은 교기를 부여하시는 그런 창조의 내용을 만들어 버리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과 상의를 해야 돼요. 야,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저 싫은데요. 그렇게 하면 나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못해요. 이런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 속에 들어가셔서 인간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 신앙으로 믿고 기다리시는 그런 창조를 해 나오셨다는 겁니다.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식구민들 중에 바닷가재라든지 바닷개, 큰 뭐 영덕개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맛있죠, 그죠? 그런데 그 개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크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그 딱딱한 게 그렇게 태어나지 못합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굉장히 조그만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커갑니다. 커갈 때 어떻게 딱딱한 그 몸체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더 커질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맞아요. 허물 보세요. 탈피라고 하죠.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벗고 자기 몸체를 키운 다음에 거기에 또다시 딱딱한 껍질을 새로 생성해서 자기 몸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기 껍질을 딱 벗게 되면 그 개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들 게맛살 아시죠? 딱 우리가 먹으면 되는 딱 이제 입에 넣으면 되는 딱 그 상태로 돼버려요. 그 상태가 이 그 갑각류, 개라든지 아니면 가재 이런 갑각류들에 대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다른 존재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건드려버리면 바로 먹혀버려요. 딱딱한 껍질이 있으면 보호가 되는데 보호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배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인간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상황, 그것은 개나 가재나 자기 껍질을 딱 벗어버려가지고 무방비의 상태에 노출된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에
경우와 같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망합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걸어놓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종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는 창조를 하셨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지배하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상대를 동등한 위치에 세워주려는 그러한 창조를 하신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하시는 창조를 하신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단계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창조를 하신 것이 인간 창조였고, 하나님의 그런 횡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창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완전한 횡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뭐냐? 여러분들 어떤 높은 어른하고 겸상을 한다는 거 아시죠? 높은 어른하고 겸상. 옛날에 우리 그 집안 어른들 보면 집에 가장하고 겸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장자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 위치로 인간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겸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가 인간이 완성한 위치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큰 소요가 납니다. 뭐라고?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겸상을 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중세시대 때 제가 태어났으면 바로 화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신성모독에 해당한 내용이죠. 그런데 원리 말씀이 위대함이 뭐냐? 저는 여기에 원리 말씀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위치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둔다.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과 같은 밥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인간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원리입니까?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 옆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횡적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장 기간을 주셨죠. 그 성장 기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종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종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적 관계를 먼저 형성하느냐? 상속받으라고. 3대 축복이 뭐냐? 상속받으라는 소리예요.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종적 관계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면 그래 너도 내 옆자리 와서 같이 밥 먹자. 횡적 관계를 그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시조 아담과 헤아는 종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속받아야 할 그 시기에 뭘 했느냐? 종적 관계 싫어요. 나는 처음부터 횡적 관계 하고 싶어요. 요렇게 했던 것이 뭐냐? 타락입니다. 종적 관계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횡적 관계만을 가지고자 했던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란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탄이 개입해서 인간에게 가문 이솔로 속여가지고 완성하여서 횡적 관계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사탄이 인간에게 지배를 하면서 인간에게 종적인 관계를 강제했습니다. 강제. 종적인 관계를 강제화한 거예요. 무조건 너 내 밑에 있어. 이렇게 하는 종적 관계를 강제화시킨 것이 타락의 과정에 지금까지 나왔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횡적 관계를 복귀해 나오려고 했던 역사의 투쟁의 역사였고 또 종적 관계를 거부하는 그런 역사를 해왔던 이유가 뭘까? 바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횡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 인간의 목표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이제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타락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창조 본연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너 내 말 들어 하는 그런 종족 관계를 강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종적인 관계를 통해서 너 내 말 들어, 어린아이가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내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더 우리가 배려하고 횡적 관계로서 존중하고 하는 상대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에게,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피조세계를 창조했던 것 같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 그들을 횡적 관계로서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비로소 완성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들 여러분께 하나님은 절대로 지배하는 창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배하는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창조자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사탄과 같이 종족 관계를 강제하는 그런 지배하려는 모습을 가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 모두 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다 도달해야 해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